지난주에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그 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기가 보면 정말 예쁘고 빵실빵실 웃고 있는데 그 가슴에 뭐라고 써 있냐면 You are so loved. 너는 정말 사랑받는다는 거죠. 이 사랑받는 아기의 표정이죠. 이 아기가 만약에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로부터 또는 어떤 환경적으로 학대를 받는 아기였으면 이런 미소와 이런 표정과 이런 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뒷부분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이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가끔은 아니고 하여튼 어떨 때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그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잠자리 같은데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내가 자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이렇게 농담이나 진담 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사람은 그래 알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걸 몰라? 내가 얼마나 자기한테 잘해주는지 자기가 알잖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럼 나 지금 목마르니까 물 좀 떠와. 2층에서 이제 침대에서 옷 벗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떠다 줘.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그거고 그 물은 가서 떠다 먹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뭔가 그 사람이 느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하는 거 평소에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아까 그 애기처럼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가? 그 진짜 사랑인가? 이렇게 물론 뭐 크게 뭐 같이 살고 뭐 이러다 보면 뭐 꼭 뭐 사람이 부부가 사랑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뭐 정으로도 살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그래 사랑하겠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좀 더 진짜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탁 떼어서 어떤 주제로 생각해 보면 그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이거죠. 얼마 전까지 이제 드라마 어저께 그 드라마가 끝났는데 집사람이 보면 저도 같이 보고 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젊은 엄마들이 그 어떤 그 고급 주택 단지에서 그 애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뭐 이 학원 저 학원 무슨 뭐 수영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뭐 심지어 뭐 가정의 상주에서 애들을 도와주는 뭐 공부 도우미 코치 뭐 이런 거 그냥 뭐 온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근데 그 아이들한테 과연 물어보면,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학원을 많이 보내주고 돈을 많이 쓰는데 너는 정말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느껴? 그러니까 물론 드라마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그 아이들이 I don't know 이럴 것 같아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정상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뭘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아파하고 그런 걸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그 애가 무슨 고민을 하고 이런 걸 부모들은 생각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무조건 너 지금 시간은 수영학원 가야 될 시간, 지금 시간은 피아노 학원 가야 될 시간, 지금 시간은 뭐 수학 가야 할 시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는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왜냐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렇게 과외를 시키고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게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할 때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과목에 보면 이런 이제 얘들이 몇 가지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폭력을 행하는 휘두르는 그런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 가정폭력을 휘두를 때 그 핑계로 대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걸 때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시킨 대로만 하게 하고 옷도 그렇게 입게 하고 머리도 그렇게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항상 그런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하는 행위라고 그 사람에게 하는데 그걸 받는 사람에게 전혀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잘못이 지금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막 부모가 막 애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애들을 괴롭히는 거지. 그거는 교육이 아니야.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가만 놔둬도 우리 애들 뭐 학원이며 과외며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은. 그래도 다 공부 학교에서 거의 뭐 탑 최고는 잘 못해도 그래도 탑 랭크에 다 들고 다 그래. 여기 와서 아틀란타에서 보니까 학원을 안 보내는 부부가 없어요. 이 아틀란타 미국에 와서 SAT 학원 무슨 학원 우리 애들은 지금 실컷 맨날 게임하고 늦잠 자고 영화 보고 놀고 있는데 우리 한비 씨 친구들 보면은 다 SAT 학원 다녀요. 심지어 한국까지 가서 SAT 학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주여.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죠. 그걸 과연 사랑이라고 본인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애기같이 이렇게 사랑받는 애기는 계산이 없잖아요. 진짜 사랑받으면 즐거운 거고 못 받으면 슬프고 우는 건데 이 아이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나이가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성경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은 참된 것이어야 된다. 진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genuine. Love should be genuine. genuine이란 말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난주에 했었죠. 1 Timothy,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죠. 또 그럼 그런 사랑이 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누가 배고프면 밥을 주고 누가 추우면 옷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말로만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 말로만 한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한테 아이고 그 큰일 났네요. 아이고 얼마나 추우세요. 얼마나 배고프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I love you. I'll pray for you. 뭐 해주겠습니다 해봐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당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론 내가 해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해서 느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탓하고 아이고 당신은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깝깝해? 막 그렇게 탓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자괴감을 들고 뭔가 뭐라고 하죠? 그거를 기가 죽게 하고 마음이 무겁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그래 언젠간 잘 되겠지. 언젠간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가능성이 있어. 하고 여기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은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 너는 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것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즉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사랑이라는 게 뭔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실질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지난주에 했었지만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은 아직 뭔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 진정한 사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지만 누군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구나. 진짜 저게 진실한 사랑이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뭔가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그 선을 상대방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실질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죄 많은 인생을 스스로 청산할 수 없었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겁니다. 대속물로 십자가 위에 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그 눈에 쓰인 게 있어가지고 세상적인 욕망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도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죠.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실질적이고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죄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기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도 계신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과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참된 주님의 교회로서 항상 온유하고 화평한 그런 그 스피릿이, 정신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아니 뭐 못하면 회초리를 때려서 만들 거예요? 안 돼요. 맨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10가지 써줄 테니까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런 룰을 정해서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돼요? 진정하고 실질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보니까 맨날 어떤 그 얄미운 행동만 하고 물론 목사님의 말씀 이런 거는 귓등으로 듣고 듣는 신용만 하고 실제 삶의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도와줄까? 그래서 맨날 찾아가서 에이 자매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돼요. 쌈만 나요. 네가 뭔데? 너는 얼마나 잘해서 니나 잘해.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분의 아픈 것을 위로해주고, 그분이 배고프면 밥을 주고, 그분이 헐벗어서 추위에 시달리고 있으면 옷을 드리고, 그분이 슬퍼하면 가서 같이 위로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가서 진짜로 같이 진정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같이 구하러 다녀주고, 시간을 내서 그분과 함께 지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분이 정말 그 사랑을, 여러분의 그 사랑을 느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진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변화를 시켰듯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듯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꼴보기 싫게 생각하고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해보세요. 사랑입니다. 유일한 답은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that's it. 그거 하나야. 거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의, 혀로만의, 그냥 겉으로만의 마음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참 교회로 서 나가는 겁니다.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집사람도 변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또 저한테 그럴 때 우리가 변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때 또 아이들이 변하고. 제가 이 말씀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가정들의 상담 이런 걸 하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서 보면 답이 뭘까? 이 가정을 어떻게, 이 부부를 어떻게 하면 정말 다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어떻게, 어떤 걸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를 정말 진지하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지금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그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그 가족 중에 정말 순종함으로, 아, 이게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4명의 가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랑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막 화가 부글부글 나고 그러겠죠. 그러다가도. 하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정을 4월 초부터 만나기 시작한 가정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뭐 지금도 갈 길이 멀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에는 딱 그 엄마 되는 그 부인 되는, 엄마이자 부인 되는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조금씩 아주 크진 않지만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변했어요. 남편도 어제도 통화를 한 시간 했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맨 남탓만 해서, 맨 마누라 탓, 내가 망한 것도 마누라 탓, 내가 뭐 또 마누라 탓, 저 마누라 탓. 마누라가 신이야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마누라가 잘못하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제는,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 말이 입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 와이프 탓이라는 말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마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은 방도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방을 쓰게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노력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진정한 사랑이어야 돼. 나를 희생해야 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 아무리 개차반 같은 남편이고 개차반같처럼 보이는 와이프라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더 훌륭하시고, 그분을 우리는 더 섬길 수 있고 더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처음 시작은 어려울지 몰라도 누구라도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교회가 변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도 변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토록 큰 힘이 있습니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해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나 그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 잠깐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으시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그리고 모든 것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 막막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다 생각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냥 진짜 아이고 내가 그냥 마음속에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고 막 화가 나도 참으시고 자신을 죽이시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고 얻어가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라고 너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 줄 수 있고 서로 그럴지 몰라도 너희만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너희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너희를 이렇게 뭐랄까 막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저는 그 부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떡을 뗄 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떼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몸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그것으로 은혜를 얻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거듭났은즉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늘 사랑하지 않게 하고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게 하고 또 사랑을 해도 겉으로만 하고 사랑을 해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는 항상 늘 진정하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늘 정말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사랑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떡을 뗄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더욱더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꼭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나만 이렇게
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그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부활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드는 우리가 잔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주신 이 잔은 그 약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잔을 들 때, 떡을 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잔을 들 때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생의 그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라고 이걸 주신 것입니다. 이 잔을 들 때 그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그 약속,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현실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한탄하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삶으로 늘 돌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또 먼저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잔을 들 때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을 확실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그 상급의 그 표대를 새기고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